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오늘은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6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은 또 소망, 사랑과 또 함께 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뿐 아니라 소망과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새 소망, 산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뵙는 그날에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해질 것입니다.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 권세와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날에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와 정의와 또 위로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삶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6절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원래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가페. 그 사랑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증거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깊이 잠김으로써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프시케라고 다른 데서는 영혼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자기의 영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목숨이라는 우리 말이 참 적절합니다. 우리 목의 숨. 이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코로 쉬는 이 숨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약한 바람이지만 이 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을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연약한 목숨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대단한 것 같아도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나 자신이든 남이든 누구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분께 생명을 받았기에 지금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숨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걷어 가십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들도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생명이 주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한 보자기 안에 우리의 생명을 잘 싸서 주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이 귀한 생명이 목에 숨이 붙어야 있어야 살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잘 배우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실체가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 제 이름의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그저 잠시 미봉책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때가 되면 사라졌다가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투를 입으면 그 외투가 나에게 꼭 맞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외투를 입고 나갔다가 못에 걸려서 찢어지면 속상하지요. 속상하지만 내가 입은 그 옷이 상했다는 것이 내 생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인간성이나 인간의 이런 육체를 옷 입듯이 입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은 내 육신이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셨겠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위격, 그 인격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것이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기로서 태어나셔서 그것이 성탄절의 기적이지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지나서 자라나시고 성인이 되셔서 정말로 먹고 마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목숨이 숨이 호흡이 코에 있는 그 인생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목적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단 말입니까? 물론 불행하게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는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죽음을 다 계획하고 예상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인도 전장에 나갈 때 죽는 그 자체를 나의 작전으로, 포로로 잡히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은 필연인가요? 우연인가요? 그것은 우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연일까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가 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에덴 동산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디 보자, 아담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러시다가 아이고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그것은 우연적인 사건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자 예수님,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죽으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심장 깊이 박혀있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번역이 약간 더 애매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르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더 맞거든요.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표현이 더 맞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고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도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죄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임 당하기로 된 어린 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리브가 태에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아직 태어나서 아무런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다 예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죄와 또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으로부터 이미 그분께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도록 결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로워진 그 몸, 그래서 얼른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다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또 여인들이나 예수님을 먼저 못 알아봅니다. 영화로워진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에 있는 예수님의 못자국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주를 어떻게 알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못자국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근데 주님 물리를 좀 걸어보세요, 꼭 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근데 빠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에 못자국 때문에.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손에 새기신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자체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은 외투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못자국이 영원히 우리를 위한 죄사함 대속의 표적으로서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의 몸이라는 단어와 좀 구별이 됩니다. 몸도 있고 육신도 있거든요. 몸은 바디입니다. 몸이라고 할 때는 육적인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럴 그때의 몸이고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몸, 그것도 몸이거든요. 너희 몸을 신령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바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우리 나 자신의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육신은 그 플래시인데 그것은 좀 몸과는 다른 뜻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진 몸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그 할 때 그 육신 육체입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는 그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죄와 또 사망과 저주를 지고 있는 그 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몸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 정말 코에 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배우는가? 이건 잘 아시죠? 화목제로 삼으시고 아까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을 죽이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불살라 드려지는 그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속죄제 또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제사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전에 구약 때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완전히 한 번에 화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뜻에서 주님이 화목 제물,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바울은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육신으로 보내사 그 육신에서 죄의 법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육신과 함께 죄의 법을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함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육신과 함께 나 자신도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죽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표시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표현이 사실 요한에게 특유하거든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딱 나오는 데가 선한 목자 이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거는 실제적인 또 물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늑대가, 이리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죽이고 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그 양떼는 나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늑대가 와서 양떼를 해치고 흩어버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면서도 늑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을 또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 주님,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고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늑대들이 닥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무리가 우리를 해치러 올 때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말씀 바로 다음 11장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를 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걸 알지 못하냐? 그럽니다. 그는 다른 뜻으로 말했겠지만 결국 그것이 예언처럼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멸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 대제사장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군사력, 무력, 폭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님께서 홀로 여기에 맞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들이 무기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소한 칼 2자루를 갖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임박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무리가 나사렛 예수가 너냐 그러니까 나다 내가 그이니 내가 나사렛 예수이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으로 족하니 이 사람들은 무사히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늑대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뜻이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삶을 위해서도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도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미에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목숨까지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보다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또 실천하고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그 사랑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께도 혹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즌이라는 영화 그 겨울왕국이라는 그 만화 영화 아십니까? 프로즌 예전에 대단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여왕이 그 손만 대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만 대면 다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동생도 그래서 추위에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합니다. 자기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접촉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꼭꼭 가두고 삽니다.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Fear is your enemy 그럽니다. 두려움이 너의 적이다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한 그 자기의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계속 해칩니다.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사랑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동생이 그런 언니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고 이 여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그 마음속으로 사랑이 자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답이다. 만약에 그것을 지식적으로 들었어도 안 될 겁니다. 그게 사랑하면 돼. 이거를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 깊은 하트, 마음의 중심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그 사랑의 따뜻한 것이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때 그 비로소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비록 그런 만화 영화지만 참 성경의 메시지와 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과 또 누군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생각할 때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분 자신뿐 아니라 모든 우리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도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날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탁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진정 나의 사랑의 주님이시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삶을 드릴 내 사랑하는 분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도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비록 너무나 지금은 어렵게 느껴져서 선뜻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것을 고백합니까? 이 시간 함께 나 자신 돌아보면서 또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